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멜의 아들 슬로바의 딸들이 찾아왔노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리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르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하십시다.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구하는 자의 은혜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는 은혜를 얻읍시다. 이 구약의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슬로바의 딸들인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이렇게 나오죠. 들어보신 적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 읽으면서 뭐 이름이 있다 그런 정도가 알 겁니다. 민수기 27장 1절 12절에 나오고 민수기 36장 전체에 거쳐서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나올까? 민수기를 결론을 내리면서 그런데 민수기가 결론을 내리면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자라가지고 20살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된 2세대 20살에서 이제 40살까지 된 60살까지 된 2세대를 거쳐서 이 3세대의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집을 가지 않은 거죠. 이들은 20살이 되지를 않았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당돌합니다. 특히 이제 이 3세대의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나오는데 비니아스라고 아론의 손자가 나오죠. 이 아들 아론의 손자의 비니아스에게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3세대가 또 나오는데 이 슬로바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세대가 민수기를 장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로바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들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해요. 딸들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속권을 못 받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당장 살 곳이 없고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바 딸들은 이 5명이 한꺼번에 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주 어린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가 아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건 거의 쿠데타 수준입니다. 여자가 특히 모세라는 지도자 앞에 나왔다. 이건 쿠데타인 거죠. 침묵하고 아니면 집안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 무시하고 바로 올라온 거죠. 아마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바로 이제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하는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왔느냐? 그것은 이제
이 3세대의 성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세대는 물이 없으면 구하기보다 1세대를 하는 것은 뭐냐? 늘 불평불만했어요.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뭐든지 불평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남 욕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들. 이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2세대 이 사람들은 겁먹은 사람들입니다. 2세대는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세대가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3세대는 좀 다릅니다. 이 3세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아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푸른 물이 넉넉한 곳에 갈 수가 있어. 가나안만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산 거예요. 가나안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나안에서 절망하고 가나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이 세대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 말 것인가. 이제 이 세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3세대는 되게 적극적입니다. 거의 쿠데타 수준이죠. 하나님이 안 주면 난리가 날 정도의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 내가 뭐 어땠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벼락 안 친 것만 해도 우리의 죄를 지적 안 하고 우리의 네 죄값을 먼저 치르고 나서 내가 기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죄가를 다 치르고 네가 잘못한 거 일일이 다 해결을 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 가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죄값을 치러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기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딴 이야기 전혀 앞에 조건 이야기 없이 그냥 무조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이야기해라. 뭘 비유를 이야기하시냐면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아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 준 사람이 있겠느냐. 너가 자녀니까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뱀을 주면서 그냥 이거 먹고 죽어라 그런 부모는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슬로바스들처럼 비전과 꿈을 가진 이 구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는 신앙이 됩시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 허락 없이는 여자가 지도자 앞에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민족이 지도자들이 되게 어이가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고 오빠도 남편도 없던 슬로베아 딸들, 결혼도 안 했던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들을 아무도 들어줄 사람들이 없자 이들은 혁명적인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 슬로바 딸들만 아들이 없었을까요? 가문만 많은 집안의 사람들이 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딸만 나는 집안들이 있었을 거고 우리 교회도 이제 딸만 있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딸만. 예. 저는 우리 집사람이 되게 부러워하는 게 아들만 있는 딸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제 딸만 있다는 것은 뭐랄까 이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재산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이 딸들이 와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는데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학생이 와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도 와갖고 목사님 그거 잘못됐어요. 그 목사님 고치세요.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생각에도 되게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120살이잖아요. 120살. 120살인데 15살짜리, 16살짜리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나이가. 15살, 16 먹은 아이가 와가지고 모세한테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모세 할아버지 잘못한 거잖아요. 이건 참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거기서 뭐라고 말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 얘기하신 거예요. 들어주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슬로바 딸들처럼 어찌 보면 법을 생각하고 살지 몰라요. 이건 법대로,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법을 바꾸서라도 슬로바 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구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안 된다 생각해보다 다들 안 된다고 주저앉았는데 1세대는 안 된다고 주저앉았고 40년 광에서 죽잖아요. 2세대는 안 된다고 주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민수기에 3세대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2세대에 이제 20살에서 60살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예 그 아래 사람들의 이야기, 비느하스나 술러바 딸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으러 나온 거죠. 우리도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따로 주님을 찾아갑시다.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25장까지, 26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주는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26장 이후의 모습은 뭐냐면 비전의 세대라는 거예요. 비전 없는 사람은 싹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렛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렛강이 어느 정도의 강이냐면 여러분 쭉 건너가면 이렇게 예전에 우리 이경성 권사님 그 고물상 옆에 냇물 하나 있잖아요. 약간 냇물. 그 냇물 정도가 돼요. 그 냇물 정도. 세렛강이. 그 세렛강이 야뽕나루 강가에도 별로 크지도 않는데 그 세렛강이 아주 그냥 그 작은 그런 그거예요. 근데 거기를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를 넘어간 사람이 딱 3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넘어가고 그 경계선을 못 넘어갑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지금 땅 분배를 다 했는데 주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주님 내고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이 슬로바 딸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또 불평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땅이 좋으니 좋지 않니 불평하는데 그런 하나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강진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준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 A4 용지에 쫙 강진 땅을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 당신 겁니다. 박률 집사님 겁니다. 박률 집사님은 이쪽에 이제 중흥 아파트 땅 다 가지시오 이거 주고 다 이제 조상배 장로님은 군동 땅 다 가지라고 주고 이렇게 찢어서 이제 주면 그러죠. 찢어서 주고 우리 집사람은 이쁘니까 작청 땅 다 주고 이렇게 이제 찢어서 줬어요. 줬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그놈을 갖고 집에를 가는데 아마 집에 가가지고 꾸깃꾸깃해가지고 히팅에다 집어넣어버릴 거예요. 그죠? 약속인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분배한 것은 뭐냐면 가서 열심히 쌓아가지고 그것을 차지하는 땅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박유 집사님한테 이렇게 군동 땅, 중흥 아파트에 있는 그쪽 땅 다 아파트도 다 주면서 제가 하는 말이
돈 열심히 벌어갖고 이 땅이 당신 거니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사세요?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죠? 저 목사가 미쳐가지고 저녁을 잘못 먹었나? 그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은 민수기가 그렇단 말이죠. 다 불러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그려준 거예요. 여기는 너희 땅.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가서 열심히 쌓아갖고 차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인데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민수기 끝부장이. 근데 남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 땅은 내 땅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인데 딱 이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왜 내 땅은 없어요? 하고 내 땅은 없어요. 분명히 애들은 와가지고 찾을 거예요. 애들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딱 나눠주면서 뭐 이렇게 여기는 네기 땅, 여기는 누구 땅 하면 아마 부모님이 안 다닌 그 꼬맹이가 와가지고는 디딜지 몰라요. 이 목사님 여기는 나한테는 안 줘요. 우리 집은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슬러보았다 사람들이 딸들이 그런 거예요. 다들 믿음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야 우리 땅이 될 것인데 우리 땅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이 대단하게 여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딱 나눠준다고 종이 쪽지를 하나 막 주고 그러면 아마 소문 금방 날 거예요. 섬겨 나누기 위해 미쳤다, 뭐 목사가 미쳤다, 종이 쪽지를 나눠주고 돈 열심히 벌어갖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 땅을 이미 차지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그러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비를 뽑든지 말든지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슬로바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바꿔놓습니다.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 전에는 이제 민수기 1장에 갈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의 강구하고 하나님 찾는 것이 장자의 위치를 바꿔놓아 버립니다. 므낫세가 앞서고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뭐든지 므낫세를 우선해줘요. 므낫세를 우선해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잼밖에 못 받아요. 땅도요. 에브라임 지파보다도 므낫세 지파가 한 4배 정도 더 땅을 넓게 받습니다.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찾은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갑절에 갑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의 축복이 있는데 제사장의 축복의 주된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은 두드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두드리는 신앙이 됩시다. 두드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꽉 막혔다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리는 문을 누가 막 계속 두드리겠어요? 열어달라고. 이 두드리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2019년 9월 11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죽은 아이가 있어요. 김민식 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식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30km 이상 가면 찍혀요. 이 스쿨존이라고 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30km 이상 가면 2배로 내야 돼요. 그 신호를 어겨도 마찬가지죠. 불행한 사고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슬로바 딸들은 이 구약의 법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을 바꿔놔버려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고 말하신 것을 봉복하시지를 잘 않으셔요. 결정한 걸 잘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막 그러다가 뭐 하시다가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네 하고 바꾸신 일이 없어요. 이게 뒤집어온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문제 있네? 내가 실수했네?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슬로바 딸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법을 그렇게 만드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것은 고쳐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바꿔준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니.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두드리는 신앙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를 세월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고 두드리는 것도 없었어요. 두드리는 것은 모세를 죽이려고 돌 들고 두드렸죠. 그들에게는 희망적인 사건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죽죠. 하나님이 벌 준다고 이야기하면 다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번복하시지 않아요. 모세가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이 조금 움직이는 듯 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다 징벌하셔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막 두 손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척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징벌하셔요. 근데 유일하게 바꾼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뭐냐? 이 슬로바 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요. 두드림이라는 것은 열리지 않는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두드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드리는 신앙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신앙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절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세상은 포기하기를 원해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들겨 봐야 돼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슬로보아 딸들의 이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시집을 못 갔다 그러니까 보통 15살 그때 이제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혼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 결혼을 시켜서 13살에서 15살에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그 결혼을 못 했다면 그래도 노처녀라도 16살 아래였을 거예요. 딸들만 있는 집안이었으니까 더 일찍 시집을 보냈을 가능성이 많은데 시집을 못 간 거 보면 아주 어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당돌하다는 것도 당돌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나면 하나님을 붙들면 해결될 거라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멸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들겨 본 것이죠. 더 강하게 두들긴 것입니다. 다쳤다고 주저하지 않고 열어주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하십니다. 찾으라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얘기를 하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됩니다. 되는 일들이 다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보다는 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죠.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핸드폰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렸을 때에 핸드폰이라는 것은 이렇게 꿈의 것이잖아요. 지금은 뭐 핸드폰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다 미쳤다 그러죠. 그러나 20년 전에 지금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근데 우리는 하나도 기대도 안 하잖아요. 기대도. 왜냐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거라. 근데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만 기대하느냐. 돈 벌려고 한 사람만 기대해요. 돈 벌려고 한 사람들. 막 그 기대를 하면서 물건 만들고 막 기대하고 그 사람들은 꿈꾸고 푸고 있어요. 뭐 이게 제가 그 사람들 책 읽어보면 무슨 공상 영화 같은데 여러분은 TV 보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연구하면서 잠 안 자고 날을 새요. 네.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미래를 향해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새해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